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윌 듀런트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조사를 했어요. 지나간 3,500년의 역사 중에서 얼마나 우리에게는 평화의 시절이 있었는가. 3,500년 중에서요, 전쟁이 없었던 때는 딱 260년에서 70년 정도, 요 정도밖에는 평화가 없었더라. 늘 전쟁이 있어 왔고 분쟁이 있어 왔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도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전쟁의 소식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면서 참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전쟁을 이렇게 바라보고 전쟁 소식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에도 이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가 꽤나 많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범죄와의 전쟁, 마약과의 전쟁, 아이들 키우는 엄마 아빠들 너무 힘겨운 그 입에서는요, 육아 전쟁, 취업이 너무 참 힘겨운 우리 젊은이들의 입술에서는 취업 전쟁이라고 하는 말이 심심치 않게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각인돼 가지고 우리의 언어에도 버무려져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상사에는, 여러분, 또 역사에는 이 전쟁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어찌 보면 참 불가결한 그러한 문제로 이렇게 여겨지고는 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사실 전쟁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치열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치열한 전쟁입니다. 이게 왜 가장 오래되고 치열하냐? 인류의 시초인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비롯한 그러한 전쟁이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그러한 전쟁이지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여러분, 마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는 거예요. 이 처음부터 범죄라고 하는 의미는 죄의 근원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죄의 근원은 마귀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타락이 전에 마귀는요, 하나님의 피조물로 아름다운 천사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많은 천사 중에 천사의 무리를 이끌어가는 천사장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고 탁월하고 능력이 출중한 천사장으로 그를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많은 천사들이 이 마귀를 따랐던 거죠. 교만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를 이렇게 따르는 수많은 천사가 있고 내 능력이 이렇게 탁월하고 내가 이렇게 영광스럽다면 내가 굳이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있겠는가? 내가 그와 동일하게 높아져야 하리라. 이 교만함이 범죄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를 따르는 많은 천사들하고 반역의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나 결과는 뻔하죠. 피조물이 어찌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패하고 땅으로 쫓겨 내려갑니다. 그래서 마귀가 되고 그 귀신들의 무리의 가장 우두머리인 마귀가 되고 나머지 그를 따르던 천사들이 이제는 귀신들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처음부터 범죄하여 죄의 기원이 된 마귀는 어찌하든지 간에 죄를 퍼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을 수건사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범죄로 유혹을 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게 하는 이 일을 결국 시행을 했던 거죠. 마귀와의 영적 전쟁, 이 유혹을 해오는 그 상황에 아담과 하와가 패한 결과 인류에게는 죄와 죽음이 찾아오고 영원한 심판이 도래했던 겁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가장 오래된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아울러서 가장 치열한 전쟁이라고 말을 한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마저 공격을 해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마저도 무산시키려고 했던
아주 치열한 공격을 가해 왔던 거죠. 두 번째 마귀는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서 하나님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고 공격하고 우리에게 범죄하며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렇게 유혹을 가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은 우리가 직면하는 가장 치열한 전쟁이다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8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거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 젊은 사자가 정말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뭔가 뜯어먹어야 할 그 먹이가 필요합니다. 탁 배회를 하다가 조용조용 그렇게 나아가다가 딱 자기가 공격해야 할 대상을 딱 뽑습니다. 놓치지를 않아요. 반드시 그 목덜미를 물어뜯고 척추를 부서뜨려 가지고 주저앉히고 질식시켜서 결국 죽이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는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마치 이 배고파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정조준하고 결코 놓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을 하는가? 이 마귀에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를 죄로 유혹을 합니다. 죄로 유혹을 해요. 이건요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입증된 너무나도 효과적인 마귀의 공격 방법입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인간이 있을까? 없습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며칠 전에 그 끔찍한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가끔 보면은요 애완동물을 보통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것들을 이렇게 키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뱀 같은 걸 뭐 키운다든지 해가지고 뭐 굉장히 무서운 그런 상황인데 이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요 뭘 키웠냐면 침팬지를 키웠습니다. 침팬지를. 여러분 보기에는 되게 귀엽잖아요, 침팬지. 그런데 침팬지가요 이 악력이라든지 치악력이라든지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완전히 몸이 근육 덩어리예요. 근데 아기 때부터 이 침팬지를 키워가지고 침팬지가 이제 그 주인과 함께 이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처럼, 가족처럼, 사람처럼 그렇게 이제 흡사 비슷한 그러한 모습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침팬지가 옷도 옷장에서 꺼내가지고 자기가 입고 또 밥도 주인하고 같이 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뭐 스푼하고 나이프하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밥도 이렇게 먹기도 하고 TV도 이렇게 보면서 또 그 앞에서 이렇게 멍 때리고 있기도 하고 때로는 컴퓨터를 켜가지고는 아주 기초적인 뭐 테트리스 초기 뭐 이런 그러한 뭐 오락도 하면서 뭐 깍깍거리면서 그렇게 즐기기도 하는 이거 꼭 사람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얘가 훈련받으면서 자라났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침팬지가 대형 사고를 칩니다. 대형 사고를. 어떤 여자분이 이 집에 놀러 왔어요. 그런데 이 침팬지가 그 여자분을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물어뜯고 하는데 이 여자분의 두 눈이 다 뽑혀버리고 말았어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입술이 다 뜯겨버리고 귀가 다 뜯겨버리고 아니 얼굴 가죽 전체가 다 난도질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침팬지는 경찰에게 사살당하고 이 여성은 거의 숨만 붙어있는 상황. 이걸 이제 병원으로 긴급 후송을 해가지고 막 하여튼 겨우 살려낸 거예요. 근데 얼굴은 이제 끝나버린 겁니다. 이거를 마치 그 옛날에 그 페이스 오프라고 하는 그 얼굴 전체를 막 이렇게 이식을 하는 그 범죄 영화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뭐 누군가 돌아가시면서 기증을 했겠죠. 그 얼굴 껍데기 전체를 이 여성분에게 이식을 한 거예요. 3번에 걸쳐가지고. 그러니까 10수년에 걸쳐서 그 치유의 과정을 겪었는데 그래도 요 얼마 전에 이분이 드디어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요 제가 웬만하면 이 사진을 보여드릴까 말까 제가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근데 못 띄우겠더라고요. 이 영상에 아직도
너무나 끔찍해요. 여러분 중에서도 뭐 이렇게 인터넷 통해 가지고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너무나 끔찍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침팬지가 어렸을 때부터 주인과 함께 자라났고 거기서 훈련받았고 사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옆에서 같이 생활을 했어요. 괜찮으리라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 동물의 그 야생성이 확 살아나가지고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죄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이 정도는 뭐 다룰 수 있어. 아니요, 때가 되면 우리는 그 죄에게 집어먹혀버립니다. 당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요, 죄에 면역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죄에 걸려 넘어지는 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문제는 죄에 넘어가면 그때부터 그 죄를 통해서 우리를 사로잡는 마귀에게 우리는 종노릇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아멘. 여러분, 마귀에게 우리가 종노릇 할 때에 가지는 엄청난 폐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획해 놓으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한다는 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런 뜻과 계획,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이렇게 넣어놓으신 사명이 있습니다. 정말 모진 고통 끝에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고 그 애굽의 국무총리라고 하는 막강한 지위와 권력을 활용해서 7년의 흉년 때에 민족을 살리고 자기 아버지의 집을 구하고 그 아버지의 집을 통해서 결국 430년 후에 이스라엘 대민족이 형성되는 그 후견인 보호자의 역할을 이 요셉이 감당해야 되는 것, 그 와중에 또한 요셉은 국무총리로서의 엄청난 권력을 향유할 수 있게 되고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사명 완수자로, 축복의 사람으로 그렇게 그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에게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 그 유혹에 넘어가 간음을 했다, 여러분, 그 순간부터 사명은 물 건너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삶에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 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성경의 말씀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 모두에게는 크던 작던 간에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그 사명을 통해서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마치 직소 퍼즐을 우리가 끼워 맞추는 것처럼 나의 사명, 너의 사명, 그리고 누군가의 사명들이 다 맞춰져서 하나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완성작이 딱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물거품이 되게 만듭니다.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이거 역시 물거품이 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길을 쓰고 우리로 하여금 죄의 유혹에 넘어가도록 그렇게 공격을 가해오는 것이죠. 자, 마귀의 또 다른 대표적인 공격 방법은 우리의 정체성을 파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사실은요, 우리는 부정적인 그 인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사울 왕은 온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고 체격적인 조건에서도 가장 월등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딱 찍어주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아가서도 아주 대단한 통솔력을 발휘해서 대승을 거두었던, 빠지는 것이 없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 왕이 정체성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언제?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한 원수를 깨뜨려 버리는 그 순간,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자기의 사위가 되잖아요. 근데 이 다윗을 향한 열등감, 그리고 사람들이 다윗을 자기보다 더 쳐주는 것에 대한 박탈감, 미래에 대한 내 왕좌를 저 녀석이 빼앗는 거 아니야, 우리 아들들에게 돌아갈 왕의 자리를 저 녀석이 빼앗는 것 아니야, 이러한 염려와 근심 걱정들, 이런 것들이 그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하고 비교의식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는요, 모든 개인적인 능력과 국가적인 에너지를 다 다윗을 죽이는 일에 완전히 허비를 해버리고 맙니다.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은혜도 누리지 못하면서 그는 결국 귀신에 사로잡혀 버리지 않습니까? 그 열등감, 그 자기 비하, 그 미움과 증오심, 이런 것들을 틈타 귀신이 들어와서 사울을 완전히 점령을 해버리고 나중에 그는요, 비참하게 자결하여 죽는 운명으로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허망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던져주는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덫에 딱 걸려들어 버리면은 하나님이 주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정체성이 이게 빠그라져 버립니다. 흔들려 버려요. 자존감이 무너지고 이게 파괴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울증에 빠져 버립니다. 자기 비하에 그냥 파묻혀 버리고 말아요. 봄날에도 봄을 누리지 못하는 그 찬란한 태양을 나만 만끽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을 제대로 살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우리의 정체성을 얼마나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치열한 전쟁을 걸어오는지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바로 우리의 내면, 즉 마음 속이다. 여러분, 수많은 성도가요,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쓰러집니다. 죄의 유혹에 무너져 버리고 정체성이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대두된 중요한 관건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간단한 답입니다. 성경은요, 이 마귀와의 관계에서, 또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명료해요. 너무나 단순해요. 그것은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라. 한 번 더요. 마귀를 대적하라.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베드로전서 5장 8,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는 대적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도 동일합니다.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마귀는 대적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도 동일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어떻게 하기 위하여? 대적하기 위하여.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했듯이 여러분, 우리가 죄는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의 근원인, 죄의 기원인 마귀는 우리가 반드시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대적해야 된다. 그러면 마귀는 떠나가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두 가지의 방법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오늘 본문 8, 9절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8절과 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가? 첫 번째, 믿음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믿음을 굳게 하라. 저는요, 이 믿음으로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이 성경의 성구만 이렇게 읽다 보면 늘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적의 장수인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을 들고 홀로 맞서고 있는 다윗의 이미지가 딱 떠올라요. 재작년이었나요? 우리 온양 순복음교회 안호성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부흥에 굉장히 은혜로웠지 않습니까? 자기 죽을 뻔했던 그러한 이야기, 예수님 만난 이야기, 이 분이 이제 올해 10월 중순쯤이 되면은 또 이제 부흥회를 다시 또 오십니다. 저는 굉장히 기대가 돼요. 와, 이번에 어떻게 또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가 들을까 기대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안호성 목사님도 이 다윗을 너무 좋아하는 분이에요. 심지어는 이분이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다윗이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 하나 탁 들고 있는 이 이미지를 가지고 이 안호성 목사님은 교회 이름을 아예 바꿔버렸어요. 이번에 온양순복음교회에서 물맷돌 교회로. 물맷돌 교회. 여러분, 그 이름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맷돌 교회. 처음 들었어요. 왜 5만여 개 되는 한국 교회 중에서 물맷돌 교회라는 게 없었을까? 대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골리앗에게 날려서 그의 이마를 맞추어 쓰러뜨린 이 돌멩이는요, 사실 단순한 돌멩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 안에서 이미 그 믿음의 세계, 믿음의 체계, 그 안에서 이미 골리앗을 이미 쓰러뜨렸던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나서 현실에서의 골리앗에 쓰러지는 상황은 믿음의 세계 안에서 그가 쓰러뜨렸던 것을 그저 결과로 나타났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믿음으로 쓰러뜨려 버렸던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세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요, 그보다는 더 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정치와 세상의 여러 죄된 흐름들을 끌어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믿음의 도를 떠나게 만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기도 하고 하나님 복음 확장을 막고 차단하는 일을 하게 하는 바로 그 군주, 세상의 군주 마귀를 광의적인 의미로 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여러분, 이 마귀를 어떻게 이긴다고요? 우리의 믿음으로 이긴다.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마귀는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자연인으로서의 저와 여러분으로서는 우리는 죽었다 깨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마귀의 지능, 마귀의 경험, 마귀의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전략과 전술, 그의 능력과 힘, 이런 것들은 자연인으로서의 저와 여러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클래스예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마귀에게 비교하여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마귀를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승리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쫙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1장 아닙니까? 믿음장. 여기 보면은 다 공통된 방법으로 그들은 승리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여튼 에녹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여튼 노아는 다 믿음으로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가 늘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걸어오고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이 마귀,
때로는 우리의 정체성을 파괴하려 하고 때로는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 앞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하는 질문은 그겁니다. 나 스스로에게 해야 하는 질문.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나는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누군가는 즉각적으로 아멘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꽤나 있을 거예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나? 내가 정말 그럴 수 있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나?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점검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답이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을 내가 자꾸 받아들이고 읽고 듣고 내 심령에 채워 넣으면 그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을 형성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 말씀 자체가 믿음 덩어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가요, 죽었다 깨도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교회만 그냥 다니면 믿음이 생기는 것인가? 다른 무슨 방법으로 내가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게 하나님의 진단인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채워질 때만이 우리는 공고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죄의 유혹이 다가왔어요. 음란과 방탕의 유혹이 다가왔어요. 내 정체성을 막 흔들어 버리는 그 열등감과 자기 비하가 막 이렇게 내 마음속으로 막 밀려오는 그러한 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이게 이제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보다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는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나를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 내가 아무리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셔. 성경에 보니까 탕자가 나오잖아.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나오잖아. 탕자도 베드로도 그 실패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리고 아버지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았던 탕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받아주시고 예수님은 다시 변화시켜 주셔서 사용해 주시지 않으셨는가? 나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수 있어. 나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셔. 나도 주님께서 존귀하게 창조하신 나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야. 이 말씀으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공격해오는 마귀를 얼마든지 퇴치해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교의식, 열등감, 자기 비하, 이 모든 것들도 여러분, 우리는요 다 깨뜨려 버릴 수 있어요. 때로 죄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지,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마음마저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지,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 체계를 이루어가면서 그 유혹과 시험들, 죄의 도전들을 우리는 잘라낼 수가 있고 몰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요 어떻게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의 이름을 붙들자. 자,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마귀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해서 이 세상에 죄와 죽음을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세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와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죄와 정죄 가운데 우리 죽은 바가 되었고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그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시고 나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약속, 다시 말하면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을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으로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원시복음은요,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밟아 깨버리시는, 마귀의 모든 권세와 그의 능력과 우리 인간을 죄와 죽음의 사슬에 묶어 주인 노릇하던 그 모든 권세들을 다 깨버리시는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부활로 예수님께서 확증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붙들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외치면 이미 그 예수의 이름 안에서 마귀는 패배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의 이름이 믿음으로 선포되는 그 순간 마귀는 두려워 떨며 쫓겨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어느 한인교회 그 고등부 강사로, 수련회 강사로 이제 초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막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했던 설교 원고도 다 몇 개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드디어 이제 그 장소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그 고등학생 아이들이 1.5세도 있고 뭐 하여튼 2세 같은 아이들도 있고 1세 아이들 막 버무려져 있는 그러한 청중이었는데, 이 말씀을 막 전하는데 이게 이제 인터랙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뭐 서로 간에 이게 주거니 받거니 되기도 하고 하면서 또 설교자도 이렇게 듣는 청중들이 반응도 있고 뭔가 받아들이는 그러한 느낌이 여러분처럼 있어야 힘을 얻는단 말이죠. 그런데 애들이요 그냥 이렇게 멀뚱 있고, 그 예의 그 고등학교 아이들 왜 모든 것에 그냥 별로 그냥 관심도 없고 자기들끼리 그냥 떠들고 막 그 분위기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 선생님들도 그냥 별 뭐 관심, 기대도 별로 안 가지고 있고 뭐 그런 분위기. 이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너무 힘들고, 앉아있는 아이들도 너무 막 지루한 그런 그 저녁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첫 번째 이제 집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 끝나는 그 순간 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앞으로도 이틀이 더 남았는데 앞으로의 두 번의 집회가 또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건 정말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초강수를 뒀습니다. 사실은 그런 강수를 두면 안 되는 건데 제가 월권을 행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뭐 어쩌랴, 저는 어차피 은혜를 끼쳐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이고, 또 아무리 뭐 월권을 해도 뭐 이 수련회 끝나면 더 이상 안 볼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다 하고 나서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우리 하루 종일 우리 식사하지 말고 금식 합시다. 그러니까 막 저를 초청을 했던 전도사님도 당황하고 교사 선생님들도 막 웅성웅성하고, 아니 갑자기 저 강사가 우리한테 뭐 상의도 안 하고 갑자기 저렇게 말을 해버리면 저 어떡하는가, 그런 딱 분위기예요. 애들도 막 입이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우리 밥 먹지 말라고 막 이러면서. 그나저나 하여튼 선포하니까 어떡합니까? 저부터 그 다음날 아침부터 이제 식사를 딱 끊고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도 먹어야 되는데 강사가 안 먹으니까 못 먹고, 선생님들도 막 화가 막 여기까지 부글부글 끓어오르지만 어떡하겠어요. 강사가 안 먹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못 먹고, 모두가 못 먹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저 때문에. 그 하루가 그렇게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둘째 날 저녁이 됐습니다. 그 신기하더라고요. 왜 성경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육신은 후패하나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롭도다. 이 말씀처럼
저녁이 딱 됐는데요, 집회 장소에 딱 모였는데 어제는 애들의 그 눈빛하고 이제 얼굴 표정 같은 게, 이런 표현 해도 되나? 그 썩은 동태 눈, 그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았어요, 진짜. 이게 별 희망도 없고 별 기대도 없고 이렇게 그래요, 그런 분위기. 근데요, 하루 종일 자의던 타의던 금식을 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애들의 눈빛이 하루 만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또랑또랑 초롱초롱 아주 별처럼 빛나는 눈빛. 그리고 걔네들 얼굴 표정에서 오늘 강사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 거나 하면서 기대하는 그 눈빛, 이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진짜 애들이 막 그걸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쫙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두 번째 집회는 너무 막 서로 힘을 얻고 정말 너무 즐겁고 기쁘고 은혜 충만하게 그렇게 집회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회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찬양 하나 부르고 이제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코리안 스타일로 우리 기도하자. 코리안 스타일이 뭐예요? 주여 삼창 아닙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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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제 예수님 이름 우리 3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자. 애들이 뭐 그런 거 잘 안 했잖아요. 근데 뭐 누가 하자 하니까, 강사가 하자고 하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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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막 기도를 하는데 이게 역시 금식이 역시 이게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3분 계시는데 여러분 부서들에서 좀 이렇게 좀 말씀도 잘 안 들어가고 부서 분위기 좀 이상하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금식을 지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애들이요, 이게 막 기도를 하는데 이게 점점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이 기도의 분위기가 이게 막 뜨거워지고 깊어지고 막 그 통성기도 소리가 점점 확대가 되면서 그 공간이 뭐 거의 어떤 그 성령의 도가니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딱 그런 거, 막 뜨거운 열기, 막 뜨거운 거 같은 거 진짜. 그래가지고 막 클라이막스를 향해 막 나갔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어떤 여학생이, 고등학교 여학생이 으악 하는 거예요. 으악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회가 다 마쳐졌어요. 나중에 그 여학생을 불렀습니다. 야, 너 아까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 너 왜 그러니? 근데 얘가 트라우마가 있던 애예요. 한국에서 얘가 이제 초등학교를 지내고 이제 미국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시골에서 자란 아이예요. 이민을 오기 전에 시골에서 그 농촌에서 자랐는데, 그 농촌에 이렇게 보면은 왜 이렇게 물 웅덩이들이 있잖아요. 그 논 있는 옆에 물 웅덩이. 그 초등학교 때 자기보다 나이 어린 남동생하고 거기서 놀다가 남동생이 그 물웅덩이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 초등학교 여자애가 그거 어떻게 구합니까? 깊은 물에서. 그래서 막 발만 동동 구르면서 그러다 결국 남동생이 익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손자가 죽은 것 때문에 이 손녀를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 손자 죽었다. 막 저주를 쏟아붓고 네가 죽었어야 되는데, 이런 말까지 막 하고 막 욕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가뜩이나 죄책감이 있는데 할머니의 저주와 막 그러한 모진 욕, 이걸 계속 들으면서 막 그냥 마음속에 트라우마와 죄책감과 자기 비하와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막 이런 것들, 이게 통로가 돼가지고 귀신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 속에 자기도 있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늘 우울하고 비관적이고 아주 그냥 어둠 속에 그렇게 살았던 이 여자아이인데, 여기에서 막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뜨겁게 기도하는 그 성령의 열기 가운데 자기도 입을 벌려서 힘겹게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게 이제 얘가 영으로 느끼는 거예요. 양쪽에서 자기의 팔을 잡아 당기는 상황이
딱 나오는데 한쪽에서는 빛이, 어떤 빛의 존재들이 자기를 막 끌어당겨 가려고 하고, 이쪽에서는 그 어둠의 존재들이 자기를 막 끌어당겨 가려고 하는, 해방과 자유를 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능력과 계속 그 파괴된 정체성, 이것으로 자기를 얽어매어 종노릇하게 하려고 하는 이 마귀의 어둠의 세력이 끌어당기고 있는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얘가 딱 놓여 있는 거예요. 막 끌려가다가 결국에는 그 뜨거운 성령의 열기 가운데 결국 이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이 여자애가 그 순간에 비명을 질렀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유케 되는 거죠. 야, 그 참 예수의 이름에 그런 능력이 있더라고요. 예수의 이름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리 능력이 없고 우리에게는 아무리 마귀를 이길 힘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를 죄악으로 공격하고 나를 정체성을 파괴하여 내 삶을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치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 마귀의 영적인 도전과 공격 앞에서 우리는 믿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의 이름,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밟아 승리하신 예수의 이름, 우리가 그 이름을 선포하면 이미 파괴되어 패배한 마귀는 그 이름 앞에서 두려워 떨며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건달이 아무리 등치가 크고 아무리 힘이 세도요, 저쪽에서 제복 입은 빼빼 마른 정말 왜소한 경찰관이 호루라기 막 불면서 막 뛰어오면 도망갑니다. 왜요? 왜소한 경찰관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가 입고 있는 제복에 국가가 부여한 권위가 실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아무리 마귀가 골리앗처럼 강력하고 태산처럼 거대해 보여도 우리가 예수 이름, 마귀를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머리를 밟아 짓이겨 버리신 그리스도의 승리의 이름을 우리가 선포하면, 여러분, 마귀는 쫓겨나가고 마귀는 후퇴하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됨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그 이름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천국으로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그 전쟁은 계속 다가오게 될 거예요. 마귀는 때로는 우리에게 죄의 유혹으로, 때로는 우리 정체성을 흔들어 파괴해 나가면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 겁니다. 잔인하게.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부족해도 우리에게는 마귀를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말씀을 기반으로 우리에게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또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사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시시때때로 당하는 이 마귀와의 도전 앞에서 여러분 그냥 포기하거나 주저앉거나 나약하게 그렇게 타격만 받으면서 있지 마시고 믿음을 굳게 붙잡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여러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한 이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너희를 인도한 나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마귀와의 영적 전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죄의 유혹으로, 때로는 우리 정체성을 흔들며 잔인하게 공격하는 마귀를 우리는 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너무 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승리할 수 있는 확실한 비결이 있습니다. 먼저는 믿음을 굳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그 승리의 이름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는요, 원수가 얼마나 힘이 강하던, 능력이 크던, 얼마나 경험이 많던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도전과 이 싸움 앞에서 주저앉고 무너졌던 많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말씀 붙잡고 여러분 다시 한번 나가십시오. 하나님, 내 믿음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 붙잡으며 하나님,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우리 선교 팀원들도 이제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 3개국으로 흩어져 나갈 때 이 원수의 영적인 도전과 또 씨름을 여러분 접하게 될 겁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해 올 거예요. 그때 믿음을 굳게 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 붙잡고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님 주님의 동행하심과 은혜가 함께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끊임없이 도전해오고 우리를 죽이고 도적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악한 원수 마귀의 공격도, 이 영적인 전쟁도 끊이지 않음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약하고 부족합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 죄의 유혹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또한 흔들며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 그러한 마귀의 끊임없는 잔인한 공격이 우리에게 다가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믿음으로 우리 돌파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밟으셨고 부활로 승리하심을 확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선포하면서 하나님, 어떠한 원수 마귀의 공격과 시련 앞에서도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도와주시옵소서. 일터 현장에서, 인간관계에서, 우리의 생활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자리와 우리의 모든 선교 현장 속에서 다가오는 원수 마귀를 하나님 능히 격파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음의 하나님 승리가 있음을 우리 맛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셔서 우리 지난번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기억나고 하나님 믿음이 충분하게 세워지고 예수 이름을 붙잡을 하나님, 우리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앞에 서 있는 3개국으로 나아가는 우리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이들 주님의 강한 능력과 편팔로 붙잡아 주시고 또한 이국 땅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역하고 복음을 위한 발걸음을 떼어 나갈 때 성령께서 앞서가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기름 부으심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무슨 열심을 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기 때문에 영은 영으로만 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을 때만이 하나 되어서 주님과 동역하며 이 사역을 감당하여 돌아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악한 원수 마귀의 공격과 모든 도전 앞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그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잘 도우면서 또 동역하게 하시고 그 대상자들에게 하나님 정말 따뜻함과 예수 사랑과 친근함과 또 너그러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안전하게 귀환하는 그날까지 지켜 보호해 달라고 우리 이 앞에 서 있는 우리 단기 선교팀을 향해 한번 두 손을 이렇게 뻗어가지고 축복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당구 선교팀이 이제 하나님 월요일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아버지 선교 현장을 향해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젊음의 때에 헌신하고 섬기며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물질과 정성과 시간과 에너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저들의 발걸음 주님이 복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덕을 하나님 끌어내게 하시고 하나님 왕성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 건강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안전을 주시고 하나님 건강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동자처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과의 연합 사역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여 우리 청년들이 큰 힘과 위로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하나님 또한 이 모양 저 모양 드러낼 때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복음과 그 사역을 받을 우리 민족들 하나님 지역사회 사람들 하나님 부족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그들에게도 하나님 열린 마음을 이렇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복음의 하나님 화합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님 이곳에 다시 귀환하여 감사로 예배하는 그날까지 안전히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또한 충고하며 나갑니다. 아름다운 소식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한 주간을 위해서 우리 또 기도하며 나갑니다. 일터의 현장, 선교의 현장, 가정, 그리고 인간관계, 또 사업,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지금 나가는 하나님 또 일주일인데 그곳에서 주님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도전해온 악한 원수마귀 능히 격파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다시 예배의 현장에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그곳에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하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 이제 또한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 주님 은혜 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며 나가는 자들을 방편의 기름 같이 하시고 일터의 현장, 사업의 자리, 가정과 학업의 자리, 인간관계 하나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의 유혹을 꺾어버리며 하나님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승리하는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적극 활용하면서 그 이름의 능력을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한주간 예배의 현장 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이곳에 다시 만나 행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주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살아왔던 우리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오늘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말씀 받고 또 기도로 우리 새로워져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십시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 그곳에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무너졌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다시 일어나서 전진하며 마귀를 돌파해 나가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나를 향하신 사랑, 그 말씀 드러내면서 예배자로 우뚝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3개국을 향해 나가는 단기 선교팀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선교팀원들 안전 지켜주시고 건강 보호해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시고 하나 되는 심령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교회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합당한 말과 태도와 행실로 주님의 덕을 드러내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주고 함께 동역할 때에 복음이 확장되는 귀한 역사 몸소 체험하여 감격과 감사로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돌아오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의 현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봉헌합니다.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자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주님 아십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또한 3개국으로 나아가는 단기 선교 팀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